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럽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이 계시록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속히 오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곧 오시리라 하셨던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이제 말씀 네 번째 교회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교회마다 선한 줄기와 악한 줄기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줄기와 마귀의 줄기가 있고 그리고 이 두 줄기가 혼합된 줄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종교 다원화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혼합이거든요. 혼합. 그러니까 혼합된 줄기. 순수하게 그리스도적 줄기, 혼합된 줄기. 그리고 또 이렇게 마귀적 줄기, 사탄의 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이 이 교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 믿음을 바치면 또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게 적당히 섞여 들어가는 이제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교회,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이 마귀의 것이 적당히 섞여져서 이제 이 교회의 온전함을 훼손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4절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 있는데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존재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그죠? 사람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지는 못하잖아요. 적당히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상 우리들은 이렇게 보는 눈이 신의 눈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보고 주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것,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그 모든 뜻, 그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란 말은 항상 주님이 예의주시, 항상 내가 너희 심령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누가 봐요? 주님이. 항상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날 쳐다보는데 내 심령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심령 모습을 쳐다보면서 내한테 에러가 된, 그러니까 실수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발은요, 빛난 주석과 같다. 근데 빛난 주석이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동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그저 놋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놋을 팍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거리죠. 방자유기 아시죠? 예? 저기 우리 어디야 소고기 국밥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누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옛날에 재 가지고 막 이래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죠? 그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고기 탁 닦아내면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리잖아요. 조금 이게 되면 또 재 넣어가지고 또 막 닦아가 하면 또 반들반들 되죠. 예수님 발이 그와 같은 발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발은 뭐예요? 다니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인다. 주님은 뭘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그 발이 단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단련을 받아가지고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 속에는 빛의 모습이 드러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변하여서 빛으로 밝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멋진 일을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발이 상실되고 있고 투시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지금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 두아디라 교회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또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 행동을 철저하게 보고 있고 너희 행동에 맞추어서 내가 너희한테 나를 보내준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권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고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또 신이다 하는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원자요 신이요. 이런 것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라는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오느냐면 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 뭘 잘했는가? 첫 번째,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점점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위해서 했던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많은 교회다. 참 멋있죠. 처음에는 작게 사업도 작게 선한 사업을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넘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날로 부흥되고 날로 모든 일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이렇게 처음 것보다 더 많은 나중 행위가 있었느냐 하면 사업, 선한 사업에서 두 번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믿음, 그 믿음의 견고함이 더 굳세졌고
그리고 더 커졌고, 또 섬김,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그 일, 인내, 참아내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처음보다는 훨씬 나중에 더 많았다는 말이에요. 발전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렇죠. 발전되기를 원하는 거죠.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뒤로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결코 뒤로 돌았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내성물들은요, 절대 뒤로 돌아가는 게 없이 항상 앞으로만 곧게 직진하며 나아가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뒤로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어도 앞으로 가다가 죽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 그죠? 고지를 탈환하는데, 진격 앞으로 극하거든요. 위에서 총알이 휙 떨어져요. 결국 누군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격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전투적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놔놓고 내가 총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저거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의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생명싸개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믿으며, 그죠? 총알 사이로 막 지나가서 안 맞고 고지 탈환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내가 것보다 나중에 더 많다. 나는 더 발전된다.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더 성장했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했다는 것이 속에서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책망하는 이 부분이 좀 되게 심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시돈 여자로서 아합한테 시집 와가지고 자기한테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산당에 그런 신들을 세우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로 만든 대단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그래 이 여자가 뭘 가르쳤냐면 내 종들이 누구예요? 목회자죠. 목회자를 꿰어서 뭘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저절로 이 음란한 신앙생활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이세벨들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겉으로 드러난 이 말보다 속뜻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여자 이세벨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칭 선지자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아모스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다가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자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어서 뭘 했어요? 사람들을 지도하고 양육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는 하나님부터 이런 걸 받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것을 주셨어. 내게 환상을 주셨어. 내게 꿈을 주셨어. 내게 뭘 주셨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야, 저 사람 되게 신령한갑다. 저 사람 되게 은혜로운갑다.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자기를 피하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누구님 하면서 옆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회 생활이나 기도원 생활이나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대리자로 서 있는데 내가 함부로 주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혹은 그리스도를 사칭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나 우리가 다른 열왕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의 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다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주께서 받아서 말한다 할지라도 검증되지 아니하면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항상 섞여지는 것이 항상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일수록 섞여지는 농도가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온전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영들이 내한테 이렇게 슬그머니 붙어 들어와서 쏙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내가 전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이 예전의 영하고 더하기 또 다른 영이 들어와서 혼탁되어진 영으로서 말씀이 나가는 경우가 나와요. 똑바른 말씀이 쫙 나가야 되는데 혼탁이 나오면 똑바른 말에서 살짝 삐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삐뚤어지면서 안 좋은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10개 중에 8개는 전하는데 한두 개는 삐딱하게 이렇게 가는 요런 경우들이 나오는 요런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영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받는다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영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되냐면 섞여 들어오니까. 섞여 들어와요. 영은요. 기체와도 같고 액체와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섞여져요. 섞여진다고요. 이 영과 영은요. 다 섞여져요. 영이 하나단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 영이 있고 우리 사모님 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란 말은 우리 지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사 하나라 그래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이쪽 영하고 이 마음이 열려버리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버려. 딱 섞여서 어떨 때는 내 모습이 나오고 어떨 때는 사모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영이 섞여가서 그래요. 섞여서. 영이 섞이는데 전혀 얼굴이 달라 사실은. 이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 얼굴이 다르거든요. 다른데도 어머야 참 목사님 사모님하고 많이 닮으셨네요. 사모님 목사님 많이 닮으셨네요. 가끔 이런 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울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사모님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뜯어보거든요. 이렇게 또 별로 안 닮았는데 어디 왜 닮았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영이 이렇게 섞여서 하나가 되다 보면요. 내 이미지, 내 마음, 내 것 속에서 다른 게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저 안에서 사모님 얼굴이 나오고 사모님 얼굴에서 내 얼굴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의 세계도 똑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잖아요. 말씀을 딱 전하면은 그 전하는데 깊이 있게 팍 빨려 들어오면 그 영들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일사천리 같이 무슨 말하면 아멘, 무슨 말하면 아멘, 죽으라 해도 아멘, 살아라 해도 아멘, 가라 해도 아멘, 오라 해도 아멘. 이 충성이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영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의 영이 이 주의 종들한테나 혹은 다른 성도들의 이 심령 속에 이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서 이세벨의 사상과 이세벨의 뜻이 이 목회자와 성도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다른 게 아니다.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영을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안 맞아.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맞추기도 해요. 귀신은요 과거의 것을 잘 맞춰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 어디 것을 잘 맞춘다고요? 과거.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요? 귀신은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귀신들은 잘 몰라. 그러나 대마귀급이나 이 대단히 이렇게 높은 천사급들이 있어요. 이래 천사급, 천사장급 이런 마귀들은요 능력이 있어서 앞을 조금 내다봐요. 조금 내다보는데 일반적 귀신들은요 앞으로 잘 못 내다봐요. 영들은, 악한 영들은요 앞에 것을 잘 못 맞춘다고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앞에 것을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예레미야서 같은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왕한테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해서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쪽으로 다시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뭐처럼 보여요?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보이잖아요.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보이면서 이 바벨론 사람의 첩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왜 우리 보고 바벨론 보고 바벨론한테 왜 우리가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말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렇게 예언을 해요. 평안할지어다. 2년 내로 우리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예언을 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거기서 죽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평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는요. 화평을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축복받고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화평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라. 저분은 내한테 좋은 예언 해준다 하고 엎어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쉽게 넘어갔냐면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좋은 예언을 던져줬을 때는 엄청 기뻐하면서 그냥 확 받아먹어. 탁 받아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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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예언을 하면요. 당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다른 데 가서 한번 기도 받아봐야지. 근데 우리의 이 심보가 요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심보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심보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합왕이 길랄 라모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이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왕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가 나와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 철툭으로서 저것들을 다 박살내고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앗 라못을 당신의 땅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은 아부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혹시 이 선지자들 외에 달리 예언하는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좋은 메시지를 다 던져도 아합 왕은요, 그렇지 이렇게 나가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혹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기 오지 않는 다른 선지자. 그러니까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 불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리면서 왕이여,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말합니다. 야, 똑바로 말해라. 네 언제 내한테 좋은 소리 했다고 뭐 오늘 와가 좋은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미가야가 아합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제가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 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고 회의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고 회의가 일어났는데, 어떤 영은 이렇게 하자, 어떤 영은 저렇게 하자 하는데, 어떠한 영이 와서 말을 하기를, 제가 가서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부어주겠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에게 거짓의 것을 줘, 그 거짓의 예언을 받아서 저 아합을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선지자의 눈에는 하늘의 만상이 보이고 하늘의 것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말하는 영의 것을 받고 그 말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묘막청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저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영까지도 준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합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뭘 의해야 되겠노? 하나님도 머리를 쓰고 계시는데 영 하나가, 똑똑한 영 하나가 왔어요. 제가 거짓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부어주면 저 선지자들이, 저 귀가 얇은 선지자들이 제가 하는 거짓말에 다 쏠깃 다 넘어올 겁니다. 이런 영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시험하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래요. 시험하라. 시험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거짓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자는 다 거짓 영이다. 항상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올라서면 다 거짓 영이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거짓의 역사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짓 영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다 보면 예언에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데 예언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언에 속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요 세 말씀에 부합되면 믿고 안 부합되면 그거는 떨자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를 보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고, 진짜같이 말을 하더라도 뭔가 미심쩍으면 항상 영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콕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세계는 위험한 거예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거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받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지 마라.
너무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 마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적당히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을 싹 섞어서 이렇게가 사람들 속으로 뚝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이라 그리고 자기의 탐욕의 쾌락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탐욕의 쾌락과 육체의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 이 마음속에서 자꾸 다른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뜻은 좋은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여러분들 보고 글로벌 리더가 되십시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도 청년들 보고 너희들 다 글로벌 리더가 되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왜?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말이 너무 좋아서 저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글로벌 리더가 누구입니까? 네, 다니엘. 글로벌 리더는 다니엘. 1번이 글로벌 리더, 그죠? 요셉이고, 그죠? 그 다음 뭐 쭉쭉쭉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는 다니엘 같은 이런 분들, 그죠? 글로벌 리더, 에스더 뭐 이런 거, 모르드기 이런 분들은 글로벌 리더예요. 그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이게 딱 들어가요. 요셉도 뭐예요? 생명을 사랑해요. 다니엘도 생명을 사랑하죠.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생명을 사랑해요. 자기 민족의 생명들을 살려내잖아요. 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 믿음성들이 이들 속에는 항상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이거지.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법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뭐 정부의 인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청소부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냅니까? 내가 청소부가 되면 내가 일용직 근로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까?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체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몸은 뚱뚱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악조건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면 나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이 잘 배웠어가 아니고 다니엘이 잘 배웠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리더가 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희는 좋아. 문희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밤새 공부하게 만들어요. 공부.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 해요? 신앙생활 언제 해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언제 해요? 애들 말합니다. 이렇게 대학원 쭉 가면요. 이렇게 그 뭐 로스쿨 같은 뭐 이런 급으로 이제 가잖아요. 가니까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잠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의대한가 봐요. 잠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잘 시간도 부족한 내가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걸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일 먼저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제가 공부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학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르쳐? 네가 공부하기 때문에 너 그래 안 해도 돼. 공부 다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돼. 여러분들 로스쿨 혹은 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시간이 한가합니까? 그때 나름대로 또 바빠요. 그러면 이것만 끝내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끝내놓고 됩니까? 내가 또 직급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좀 더 올라가야 되면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세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이세벨이 아니다. 쓱까버려요. 쓱까버려. 좋은 말에다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로스쿨 갔단 말입니다. 얘가 막 공부하는데 막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진짜 눈이 항상 이렇게 처져 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해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성경도 못 읽겠고 기도하는 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 마음먹기다. 첫 시간을 하나님 드려라. 하루에 1시간을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요. 사고가 하나님이 1번이 되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거고 공부가 1번이 되면 공부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 박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 이세벨은요, 적당히 섞어서 우리의 사상이 세상과 적당히 접붙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고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만들어 주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 마리 토끼 잡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이세벨들이.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걱정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 노예 목사님이었는데 수요일날 장로님이 오셨는데 호통을 쳤대요. 장로님 수요일날에 어떻게 교회 올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은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만 교회 오십시오. 그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나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세벨입니다. 그게 다른 게 뭐가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세벨인 거라.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가 제가 이렇게 우리 집이 안 믿는 집인데 안 믿는 집에서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정말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님 제사 지내라. 이게 이세벨이죠. 제사 지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또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어찌고 저찌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약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들 영혼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되어 있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그 마귀한테 그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다. 그것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다 얘기를 해놨어도
그런 것을 갖고 아니 선교적으로 지금은 제사 지내고 제사 이 음식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다 하고 그들을 감동과 감화를 줘가지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왜 가족들한테 핍박받으면서 왜 가족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적당히 섞어가도록 만드는 것, 적당하게 섞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은 다 이세벨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까지도 다 타락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죠?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방향성, 정확한 노선을 잡아야지만 기도도 기도다운 기도가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표대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땅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왜 땅에 떨어지느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내가 죽어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일평생 그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이세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게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길을 자꾸 걷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 없이 우리 어떻게 사노? 그 말 들어보면 그 말이 맞거든. 안 그래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돈 벌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때 할렐루야 하면 다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좀 맞추고 이성으로 생각할 때 맞지. 주님의 가르침은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이용해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이 길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1번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지각각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난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난 장로인데, 난 집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난 뭔데 이런 명예, 이런 이름들은 다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신천지가 교회에 사람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성도와 목회자 관계를 이간질시켰어요. 이간질을 막 시키면서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막 이간질을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뽑아내라 그러신다.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그런 뜻도 없고 그런 그림자도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엄연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 쓰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세벨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합법적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쓰면 항상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되고 버가모 교회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너 회개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옳은 길을 간다면 끝까지 가라. 간단하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의 길은 끝까지 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 마음이 어떻다 저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정확하게 의의 길이면 그거를 놓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 것을 다 섞어가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듣기에 좋고 달콤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두 쪽이 나가지고 세상이 너무 이거는 너무 세상이 맨날 이렇게 싸움질하는 세상이 됐는지. 그래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요.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말 들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이 두 쪽 났으니까 나는 어디에 가야 돼? 나는 좌에 가야 돼? 우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세벨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의 것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하늘당? 오늘 새로운 당이 나왔습니다. 하늘당이 나왔어요. 우리가 민주당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새누리인가 한나라인가 뭔가 지금 뭐예요? 난 모르겠어. 자유한국당.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당이라 누가 뭐래도 예배당이고 우리는 예수당이지 뭘 그거 가지고 막 적통 가는데 이 세상에 휩쓸려 가냐? 휩쓸려 가지 마라. 그리고 이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투표할 때 어디 투표할래? 저는요 하나님 당이니까 투표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다. 지금 이 세월이 험난하고 이 세월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안 좋은 마귀적 세상을 늦추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안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좋고 민주당이 좋다. 저 하나도 안 좋아요. 하는 거 보면요 다들 상식이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정신병자가 그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그럼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다르고 저것들 마음대로 해석을 다 해. 이 사람들이 웃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다 마귀의 자손들이라. 예? 어제 개천절날 와가서 가가지고 그래 와와 했으면 되지. 와 싸우노?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정로를 걸어가고 정도를 지켜가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정당성에서 밀려요. 그리고 나는 잘했다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잘한 게 아니잖아요. 정로를 걸어가야 나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이세벨은요 정로에서 다 조금씩 살짝 요만큼은 살짝 화살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요만큼 빗나가요. 요만큼 빗나가는데 나중에는 우와 하니까 한참 멀어지죠. 이 이세벨의 교리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귀를 간지럽히고 여러분들 귀를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항상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갖도록 만들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사상을 갖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이세벨은요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지.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할 때는
항상 내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바울급이 안 되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사도 바울급쯤 됐다, 뭐, 삼천천에만 갔다 왔다, 이 정도 하면, 진리를 내가 정말 많이 깨달았다, 뭐,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요, 참, 바울 곁에도 못 가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입을 조심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자.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으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눈이 뜨여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만 들을 때하고요. 성경을 같이 읽을 때하고 달라요. 예.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바쁘시대요. 바쁘신데 제가 하는 설교들을 늘 듣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항상 3시나 하여튼 3시 반, 뭐 4시 늦으면 그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래 성경을 읽고 5시 이제 교회 이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하루의 삶을 사신대요.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일이 많이 이제 또 요즘 또 바쁘잖아요. 좀 이렇게 바쁜 시기, 이런 시기들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레마를 받고 그리고 하루를 생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래요? 잠을 조금 주라. 잠을 조금 줄이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너무 좋다는 것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로의 길에서 떨어지면 정로가 아닌 사로 다른 길이 우리한테 열려요. 다른 길이 열리면 망조가 된다 그러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로에서 떠나가는 모든 것들은 탁탁 쳐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오직 정로, 온전한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성도들한테 뭘 주냐면 21절에 이런 걸 줘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은 나 일생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그리 저질렀습니까? 저는 죄를 저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큰 죄 안 했겠지. 하지만 우리는요, 보이지 않게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죄 지을 수 있고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 회개할 기회를 쫓아서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 어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내가 죽었으면 오늘 내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세상을 사랑한 것을,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 모든 삶의 것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가 우선인 거예요. 회개가 우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오는 건 뭐죠? 예? 몽둥이. 성경적 단어로 징계. 회개의 단계는 뭐냐면 훈계의 단계라고 보면 돼요. 훈계의 단계. 회개는 뭐냐면 말씀을 갖고 너 이거 잘못됐다. 양심이 팍 찔리도록. 너 이거 잘못됐다. 양심이 팍 찔리도록. 너 잘못됐다. 양심이 팍 찔리도록. 이렇게 내 양심 속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잘못됐다고 인정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기회가 딱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실력 행사에 딱 들어가면서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아픈 몸이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무슨 그저 내가 투자해놨는데 뻥 터져버리고 직장생활 하는데 해보고 사업하는데 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막 불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은 뭐예요? 자빠져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침상은 뭐예요? 침상에 들눕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병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한테 1번으로 뭐라냐? 몸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으면 그 놓쳤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몸을 쳐요. 탁 쳐버려요. 그래서 그 몸에 병이 들도록 만들어요. 그럼 몸에 병이 들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다 이렇게 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함께 잘못된 사상과 뜻을 외치고 돌아다니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여러분들 길이 열려야지 기분 좋잖아요. 길이 안 열리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이 속에서 심령이 뭔가 모를 짜증스러운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환난 속에 빠지고 침상 위에 던짐을 얻는 이것도 은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은혜다. 왜 은혜인가? 나를 돌이키려고 이런 일을 하시지. 나를 안 돌이키려고 하면 나를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병이 들든 환난을 당하든 이 모든 것이 회개의 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진짜 자비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세벨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침상에 던졌는데도 회개를 안 하네. 이 세상에서 그저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다면 해보세요.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아이고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면 때가 됐어이 가셨지 하고 넘어가. 누가 다른 사람이 죽었다. 아이고 안타깝지만 우회하겠노.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죽는 거는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교훈시킬 때 가장 크게 세게 때리는 징벌이 뭐냐 하면은 그 자식이 내 먼저 죽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재앙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자식의 고기를 뜯어먹는 거. 그게 뭐예요? 자식을 죽이고 그 고기를 뜯어먹는 재앙이 제일 큰 재앙이거든요. 이 제일 큰 재앙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런 자기 자식을 뜯어먹으면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미치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는 병들이, 미쳐가는 병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미쳐가요. 그러니까 더 미쳐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더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그냥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우리 속에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의 사상,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됐구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옛날에는 없던 음악의 장르가 그죠? 한 20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뉴, 새로운, 에이지, 시대, 새 시대. 이 새 시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가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예수가 통치하지 않는 그 시대, 그런 시대. 그거를 원하는 자들이 뉴에이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이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갔는데 뉴에이지 사상이 딱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퓨전 다 섞여 들어갔어요. 퓨전 중화 요리, 퓨전 그식기, 퓨전 음악들 많죠? 진짜 많습니다. 막 섞어요. 국악하고 이렇게 이런 거 전자음악하고 막 섞어버리고 다 섞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뉴에이지예요. 다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뉴에이지 장르에 들어있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머리가 뱅글뱅글 돌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클래식은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흐름의 음악이거든요. 뉴에이지는요 뒤집어가는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을 들으면 너무 좋다 브람스 하면서 누구스 하면서 막 역시 좋아하면서 이런 음악도 좋네 좋네 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그런 음악회나 이런 거 바이올린, 피아노, 무슨 관현악단 아니면 합창단 이런 합창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이래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이런 게 나오는데 뉴에이지 음악은 힐링이 아니라 마약 중독된 것 같은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을 추구하는데 이 음악에 또 이런 미술에 이런 문화에 가장 중심은 뭐냐?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섞여졌어요. 딱 보면 저게 옛날에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아먹어요. 맞죠? 제가 여기 보더라도 저분은 남자네요. 저분은 여자네요. 다 알아먹어요. 근데 이 바깥에 가면요. 가끔 저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못 보셨으면 해운대 가보세요. 그거 가면 꼭 한 사람씩 보여요. 이 보면은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퓨전 섞였어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정통성, 올바른 길 이런 데서부터 다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고 이게 이세벨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수요일, 금요일 날 주일 나가고 구역 예배 나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수요 예배는 벌써 없어진 교회가 많거든요. 수요 예배 없어졌어요. 수요 예배는 그래 수요일까지 올 거 있나 하고 없었다 치자. 이제 금요 예배까지도 없어야죠. 그러면서 금요 예배까지 없어요. 금요 예배 없애기 전에 뭐부터 없앴냐 하면 구역 예배를 없애요. 구역 예배를. 어떻게 없앴냐면 구역 예배를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구역 예배칸 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장 셀 다 똑같아요. 은혜롭게 그 속에서 말씀의 교제, 은혜로운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친교의 그것으로서 하라고 교회에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들, 교인들하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교회를 못 떠나가게 하는 하나의 그 경영 원칙, 경영의 방침으로서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섞여진 거예요. 이렇게 장치를 걸고 저렇게 장치를 걸어서 교회 못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행정을 배워요. 행정학 박사도 나오고 행정을 배워요. 그러면서 그것을 배워서 그 행정의 원리, 경영을 배우고 경영의 원리,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겁나요. 사실 진짜 겁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있고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제가 나중에 지금은 뭐 이렇지만요. 나중에는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매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는. 왜 겁이 나시는가 보네. 매일 예배를 드린다니까. 매일 예배를. 그래 이제 제 소망이 그거예요. 공동체 생활하고. 네,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고 요 다음에 요런 일이 났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게 예배가요, 얼마나 위력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배를 가끔 우습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목회 20년을 했다 아닙니까? 2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지만요, 매일매일 그 장소에 앉아서 매일매일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데 8, 90%는 그렇게 다 바뀌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바뀌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기본,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 그랬죠. 예배로 언약했어요. 예배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위성 방송하는 이것도 사실 별로 저는 그걸 유쾌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그걸 좋아서 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했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했어. 그러나 실제로는요, 얼굴이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실제 와서 예배, 그저 유성교회에서 줄 낮 예배, 유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드리는 거하고 감동 자체가 달라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그죠?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로를 가야 사는 거예요. 정로에서 떠나가니까 다 섞여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섞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섞이는 것을 무진장이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 순수를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복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해줘요. 그런 사람은 너의 순수를 지켰다. 레갑족속 얘기 아시죠?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레갑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이 레갑족속한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유언을 해요. 너희들 일평생 집을 짓지 말고 텐트 위에 살고 텐트를 치고 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지 수백 년 동안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집을 안 짓고 포도주를 안 마셔. 조상이 했는 말을 끝까지 지켜왔단 말이야.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의 예를 드시면서 레갑 족속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조상이 했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걸 사수하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 한번 보라. 포도주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을 하기를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다. 우리는 안 먹는다. 이리 나오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요나답이 했는 그 말을 붙들고도 수백 년 동안 이 족속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께서, 그보다 더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순수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순수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가야 돼요. 막 섞여가지고 엉뚱하게 여러분들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흘러가니까 침상에 내가 던지겠다, 내가 너한테 환난을 주겠다, 네 자식을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순수를 지켜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를 지켜나가세요. 23절에 내가 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그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다. 하나님 눈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탁 엎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내가 너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내가 보고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참 뭘 말을 해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단지 내가 너희한테 말한 이 말씀만이라도 좀 지켜봐라. 좀 제대로 좀 깨달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사단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다시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런 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불법의 비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 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 제끼거든요. 그런데 잘 봐라. 먼저 성도들이 배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도한다. 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배도한 거예요. 무조건 배도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 다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큐메니칼 그거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에큐메니칼 총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통합측이라든지 진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 에큐메니칼의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목사님이 절에 가고 신부님이 절에 가고 스님 가긴 좀 싫다. 중들이 교회도 오고 저 성당에도 가고 여 가서 설교하고 저 가서 설법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쓱쓱 꽂거든요. 이게 다 마귀의 것이에요. 천주교가 지금 그 신부들 양성시키는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생겼는데 필수 과목이 뭐냐? 이 불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불경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천주교가 망조가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옛날에 천주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천주교는 망조가 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하고 서로 이렇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선인지 악인지 그 사람도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절대 중한테 안 가요. 절에 안 가요.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절에 절대 안 갑니다. 저 행사 좋다 갑디다 한번 가봅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예. 그 이제 천주교는 중요한 신앙의 옛날의 유산들은 다 좋아요. 단지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난번 우리 미리네 성직하니까 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이상한 거 막 보이죠? 마리아가 성모님이 성천하셨네, 개사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지. 와, 성모님이 승천하셨냐.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지어내잖아요. 이 천주교가 타락된 이유가, 타락된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지어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마리아도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뭐 성모님, 그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좀 성모님을 너무 높여 주시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는 말이 근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족속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족속 아니고 배도한 족속이에요. 딱 그렇게 규정해도 됩니다. 배도한 일이 있고, 또 진리가 너무 실천하고 하기 힘드니까 집어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예.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불법의 사람이란 건 뭐냐 하면은 법을 어기는 자다. 근데 법을 어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필요하나요? 없죠? 필요 없죠? 그런데 몰몬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신천지 가면 뭐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통일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원리강독인가? 원리강론인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외에 무슨 책이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다른 책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성인들도, 중들도 불경 옆에 성경을 두고 성경도 한 번씩 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는 불경 읽으라 말 안 합니다. 사서성경 읽으라 말 안 합니다. 뭐 그런 거 다른 거. 그거는 내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나 하면서 그 한번 책을 한번 넘겨보는 수준에서 그걸 한번 보는 거지, 거기서 뭔 진리를 찾겠다고 찾아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이란 말은 법을 파괴시키는 자다. 멸망의 아들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자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 사탄의 역사죠, 그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임하면 뭘 하느냐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써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표적이 일어난다고, 뭐 병 고친다고, 뭐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가 서야 돼요. 진리가 서면 그 진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올바른 것만 쫓아가야 돼요. 이 올바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미혹당해서 다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또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즐겁게 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 철장이라는 건 쇠지팡이인데 예수님이 왕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깨뜨리는 권세예요. 이런 권세가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별은 뭐예요? 옛날에 별들은요 방향을,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위에 떠서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요런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벽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고 철장 권세가 오고 새벽별을 받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항상 정로를 향해서만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로, 올바른 길만 걷게 된다. 그래, 올바른 길로만 걷게 되니 내한테 좋지 않는 불의한 일들이 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사셨지만 이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날들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뭐냐? 신앙의 방향성이라 하는 거예요. 요런 신앙의 방향성이 딱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으면 바람 불면 다 흩어지고 날려가는 거예요. 깨닫고, 그죠?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